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지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나라는 땅은 예수님께서 지내신 케파르가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사렛으로부터 13km 가량 떨어져 있는 기르벳 가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두 장소다. 하나님께 주인이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열 때 연회장의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 그것도 20분 안에 후딱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는 7일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일간 계속되는 동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포도주가 채워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그 결혼을 주관했던 연회장은 물론이고 함께 있던 신랑 신부까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이러면서 욕을 듣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사건은 그냥 우리가 슥 읽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이적을 베푸셨는가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손님 치르는 일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부로서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크게 공감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7일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고난이도의 풍습을 따라 결혼잔치를 한 연회자가 포도주가 떨어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란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인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인공 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주인공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소설 또는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스토리 진행 중에 주요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 최근은 아니지만 정말 뜨거웠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송 커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드라마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아주머니들이 열광을 하시고 그 시간대에 TV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던 남편분들에게 저리 가라고 했던 역사적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그분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송중기 씨가 맞습니까? 그분이 나왔을 때 옆에 있던 분들이 오징어로 보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 어머나 어쩌면 좋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딱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고 대리만족을 할 뿐이지 우리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인데 그리고 그 주인공들을 잠시 내려두고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그들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인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굳은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하인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종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새, 돌새, 내마님 했던 그런 부류의 분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곤란한 상황에 있으면 그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이 종이고 하인입니다. 지혜로운 주인 밑에 있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무서운 주인 밑에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로 모릅니다. 지금 하인들이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연회를 이끄는 연회장은 명예로운 자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적 배경에서는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과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도주 분배를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포도주는 우리는 포도주를 그 사람들은 포도주 마셔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셔야 하기 앞서서 말씀인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희석해서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희석해서 이 연회장에게 소리쳤던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희석이 많이 안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인이기에 앞서서 주인과 친분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해라는 말에 순종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의 하이라이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 두어야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씁니다. 그 물은 손을 씻기 위해서는 물도 있고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물도 있습니다. 그 물을 예수님은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먹는 물이 아닙니다.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발 씻을 물을 손 씻을 물을 어떻게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주란 말인가? 옛날의 하인들이라서 아무 말도 없었지 지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신문에 이렇게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어머니 갑질로 하인들을 괴롭히다. 그 하인들이 그렇게 아무 말이 없어서 망정이지 그런 일이 우리나라였다면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그 황당한 일을 그냥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말이 사실 없습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있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질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처구니 없어 했더라, 한 하인이 열받아서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말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함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묵묵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연회장에 가져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 포도주를 마신 이들은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랑도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물을 붓고 물을 가져다 준 그들만이 그 사실의 진위를 알고 진정으로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인들의 생활 태도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말 안 들었지, 불만 불평 터뜨렸지, 하나님한테 혼났지, 모세에게 혼났지. 그런 그들이 2세 때 와서 여리고성을 묵묵히 침묵하며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그들이 원래 이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하는 우리는 무엇을 더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 위치는 무엇입니까? 아까 그들은 하인이었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8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더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종이 되셨기에 우리 자신에게도 종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 푹 젖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우리의 가족을 양육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이래저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원래 위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쁜 주인 밑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은 기본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굴레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고 결국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와 함께 영영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 종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값으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은 이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기 이전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빼곡히 그 사랑의 내용을 적으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피 흘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 한 사람, 세상에 살아갈 그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요즘 영화나 매체 주인공들은 아까 태양의 후예처럼 정말 멋있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자신의 재산, 능력을 얘기하며 자신의 삶을 논할 줄 압니다. 너무 멋져 보입니다.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되었든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몸이, 입이, 행동이 불편함으로 살게 되는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사는가? 아니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따르기 이전에 자신의 앞에 놓여진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평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주연인 신앙의 삶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지금 말한 세상과 우리의 선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연인 우리를 세우신 감독, 즉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삶을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과 아닌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한 종과 그 순종한 종이 가져다 준 포도주만 마신 이들입니다. 그들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순종한 종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만 마신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이 다 누릴 것만 있는 줄 알고 야 좋다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한 삶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부를 맡다 보니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설교 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문 중에. 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구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현장을 눈앞에서 본 그 하인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뜻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그 기쁨을 누리는 이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로 부르짖지 아니하고 기도에 원래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가나 잔치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압니다.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예배의 맛을 알고 그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맛을 예수님을 누려봐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인 성도님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할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를 첫 이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 잔치를 첫 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순간 내 평생에 정말 기쁜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저도 청년일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모이면서 그 목자 모임을 하는데 어찌 보면 목자 모임이 담임 목사님 입장이 아니라면은 뭐 그 목자 모임 빠질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자 모임에 중요 목자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근데 늦게 오는데 뭘 끌고 오셨냐면 그 닌게를 꽂고 그 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로로 쓰러졌는데 목장 모임에서 내가 적어도 말씀을 받고 내 밑에 그 목장원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또 청년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곤 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밖에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복 받았더라. 이런 것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선교를 위해 자신의 피 같은 휴가를 내며 누가 주의를 목숨같이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고릅니까? 누가 목자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닌게를 꽂은 채로 가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맛을 보고 붙들어 매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피폐해지고 상처받았다고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주신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황망스럽고 어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일을 해서 어쩌자는 것이며 당하는 시츄에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낸 일로 기뻐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적을 맛보았던 가나잔치의 하인들처럼 맛을 보시는, 예수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시는, 그리고 천국까지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성